오늘은 그 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이나 건물 이런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구성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거기에는 해나 달 이런 빛이 없다. 해와 달, 별빛 이런 것 필요가 없는 빛이 없다. 세 번째로는 거기는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성문을 닫지 않았다.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래서 밤에는 성문을 닫아놓고 지키잖아요. 낮에는 이제 지키는 자들만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성문을 이렇게 닫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무너지니까 두 번째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제2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대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벽이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제2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한 벽의 모습만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벽을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막 몸으로 태워보기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주님이 자신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 무너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제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누가 성전이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2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니까, 천국을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전은 없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뭐지요? 하나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성령님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죄 지은 자들은 죄사함을 주시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더 은혜 주시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칭찬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 계신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관의 입장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예배 모이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찬송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위로와 격려도 체험하고, 치유와 축복도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시고, 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런 표현하시잖아요. 그 성전이 하나님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없다? 성전이 없다.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고 물샘이 되어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말 다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 말 듣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도 똑바로 살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누구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단계가 성숙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체험하는 요한의 이 환상과 계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전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속에서 예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고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거기는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해나 달, 별 이런 빛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에는 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언제 켜지요? 밤에 어두울 때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움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거기는 해나 달, 별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현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나 달이나 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고 예수의 빛이십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성도들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요 희망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들면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들이 짐승들과 내통해서 짐승들의 수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왕들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가는 왕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만, 가장 지지받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땅의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핍박하지만 그 중에 소수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권력으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킨 왕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보호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불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빛으로 임한다는 말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생명수로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빛으로, 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적,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또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 또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쉬운 말씀으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에 따라서 돈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설명해 주시고,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병이 치유돼야 할 사람은 질병의 치유로 설명해 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빛에 관해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생명의 빛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거기에 해나 달과 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해와 달과 별빛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어린 양이 밤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2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문이 닫혀 있지 아니하더라. 항상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 성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됐다는 표현인데, 어떤 말이냐면 거기에는 위험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 열어놔도, 다시 말하면 도둑도 없고, 문을 열어놔도 공격해오는 자가 없고 악한 자가 없고 악의 세력이 다 도말되고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어할 필요가 없이 사는 거예요. 공격해올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서울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고백한다.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울에 가면.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악한 대적자들이 다 없어진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편안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대문도 필요 없고 햇빛도 없이 주님이 빛이 되시고 밤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환난이 없는 그런 평안한 세상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광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날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업어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 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고 막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해졌어요.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그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풍랑 이는 곳에 주님의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시면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왜 풍랑이 왔느냐면 불순종할 때 풍랑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좋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을 닫지 않고 밤이 없게 하시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예배를 강조하는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대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더러운 자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러운 자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성경 전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불순종과 직결된 말씀, 더러운 것들이에요. 가증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더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가증한 자들은 주로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증하다,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가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여기 요한에게 보여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양도 있고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다음 구절의 문장의 끝부분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순교자들이,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군사들, 어린 양의 전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